안녕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지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으며 그 이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는 인간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간적인 한계, 생각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3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이런 그 한계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 이전, 영원 이후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을 우리는 감을 잡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적인 한계죠. 마치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또 안방에 있으면서 밖에 대문 밖에 현관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는 설명을 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인간적인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낳은 것도 아니고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한계를 지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개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의 개념 그 밖에 전부터 영혼의 그 후라고 생각하는 그 이후까지 전체를 갖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상상이 불가능하고 개념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러한 공간 속에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완전히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깊은 신앙의 상태로 들어가서 영의 세계 또 완전한 온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영의 세계, 온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이런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도 계속 계시는 분이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상상 밖의 시간에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험과 지식 속에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동물들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하는 시작과 끝이 있고 아무리 오래된 골동품도 분명히 만들어진 시작점이 있으며 역사적인 사건에도 시작과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에서 있는 것이지 바로 경험 밖의 세계, 인간의 어떤 인간 경작의 인간 세계 그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마치 2차원이 3차원을 이해를 못하고 3차원이 4차원을 이해를 못하는 것과 이렇게 동일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고 죽는 하루살이는 한 달이나 1년을 알 수가 없는 이런 거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지식과 경험 속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이고 그 시작점과 끝점을 상상을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 시작점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사고 방식대로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어떤 시작점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시작점 그 이전에는, 또 끝점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은 생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시작점과 끝점을 상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인간적인 사고이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끝점과 시작점, 또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사고 방식을 떠난 신적인 존재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개념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또 좀 더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온전한 영, 온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또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영의 세계가 영계가 아닌 육계, 인간계, 이 세계에서는 영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세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게 항시 변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영계는 변하지 않는 게, 영원성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항시 변하기 때문에 또 썩어지고 태어나고 죽고 없어지고 이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시 그러면 태어나는 점이 있고 죽는 점이 있고 썩어 없어지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영계에서는 결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없이 계속성,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 세계하고는 틀려서 이런 인생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것.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존재하게 되셨다면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겠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창조했다거나 낳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 되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계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깊은 신앙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서 또 영의 사람이 되고 좀 더 깊은 영의 세계, 온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면 이러한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러한 세계가 영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3차원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4차원의 세계, 또 5차원의 세계, 이런 영계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를 관심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또 신앙을 해 나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주간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생명의 씨가 자라나게 되고, 아버지께서 심어주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신이라면 당연히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야 맞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우리가 처음 끝점과 시작점은 어떤 그 3차원적인 인간적인 한계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가지고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을 설명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어려운 일이고 또 불가능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를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존재를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의 태초를 얘기합니다.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태초, 이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이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 창조보다 그 이전의 태초를 얘기합니다.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시던 아득한 오래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에 더 아득한 오랜 시간에 말씀이 계셨다면서, 말씀, 소리가 계셨느니라. 이 바로 소리,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로 내게 계속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피조물인 하나님의 제한적인 경험과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원 전, 천지 창조 이전의 태초, 이게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의 세계를 이렇게 의미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해하기가 힘든 시간들이죠. 이렇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천지창조 이전의 하나님, 그 전의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한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또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님을 우리가 느낀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태초에 천지창조 이전에 말씀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이것이 곧 소리입니다. 소리.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저에게 듣고 저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소리라 그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상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은 소리라 그랬고 요한일서는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소리와 빛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조금의 어둠도 없는 완전한 밝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빛, 오로라의 빛. 우리 가장 쉽게 설명하면 맑은 깨끗하고
정말 그 아름다움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오로라빛, 이것을 뭐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상상하면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이라는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둠이란 불의, 불법, 죄와 악 등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뜻합니다. 어둠이란 불의, 불법, 죄와 악, 불의, 불법, 죄와 악, 즉 진리가 아닌 모든 것, 즉 비진리를 뜻하는 거죠. 반면에 빛이란 죄나 악이 전혀 없는 것, 죄나 악이 전혀 없는 것, 사랑, 선, 의, 사랑이나 선, 선과 사랑, 의 등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의 빛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빛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사랑, 이것이 의로움, 이것이 바로 이게 영적인 빛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의 빛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도 아주 맑고 영롱하고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오로라 빛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빛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진리인 어둠과 진리인 빛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이걸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빛으로 나아가고 빛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의 열매인데 우리는 이런 빛의 열매를 맺어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가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바로 이 닮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을 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맑은 빛과 소리로 계셨다는 것, 이처럼 말씀의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 가운데 맑고 투명한 소리를 머금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 가운데 맑고 투명한 소리를 머금은 형태로, 빛이 소리를 머금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빛,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고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빛 속에 맑고 투명하고 감미롭고 부드러우면서도 온 우주를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한 웅장한 소리로 존재하셨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보다 더 웅장하고 천지를 진동하고 온 우주를 진동하는 이런 소리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소리가 아무리 웅장하다 해도 그것이 지구 밖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구 밖은커녕 이 버팔로 미국주, 토론토, 미국과 캐나다를 벗어날 수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리는 온 우주를 울릴 만한 웅장한 소리, 그러면서도 아주 부드럽고 감미롭고 투명한 소리로 맑고 투명한 소리로 이렇게 계셨는데 이 소리는 어디에 담겨져 있었냐 그러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 속에 감싸여서 소리로 계셨던 겁니다. 이게 소리,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태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 그러면 이렇게 투명하고 맑고 부드럽고 온 우주를 울릴 만한 웅장한 소리로 계시면서 아름다운 빛 속에 앉아 계셨다. 빛 속에 쌓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 소리를 감싸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 뭐 사람 같으면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서리는 빛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고, 이 이상의 소리는 우리가 영계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빛과 소리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이르서 인간을 창조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셨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인간을 창조하려는 마음, 인간 창조의 마음을 계획을 품게 되었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얻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찾기 위해서, 대상을 얻기 위해서 인간 경작, 인간 창조를 생각했던 겁니다.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경작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인간 창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창조, 인간 경작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소리를 머금은 빛 속에 휩싸여서 소리로 이렇게 자정하고 계셨는데, 소리로, 맨 처음에 소리로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빛이 온통 감싸고 있고, 빛 속의 소리로, 빛 속에 있는 소리로 이렇게 계셨는데, 인간 경작을 생각하면서, 인간 창조를 생각하면서, 계획하시면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분리하시게 되는 거죠.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분리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소리를 머금은 맑은 빛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하게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님으로 분리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이 단독으로 이렇게 계신 거죠. 빛으로 감싸인 속에서 소리로 계셨는데, 인간 경작을, 사랑을 주고받을 인간 경작을 하기 위해서 세 분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되신 것이고, 근본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다음에 구세주가 되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인간 경작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할 보혜사 성령님 셋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존재하게 되셨지만은 근본은 동일하심으로 이 삼위는 일체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모두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각 틀리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인성보다는, 성자 예수님은 인성보다는 신성을 더 강하게 가진 분이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신성보다는 인성이 더 많이 돋보이는 하나님이시고, 약간의 특성은 우리에게 보일 때, 원래 근본은 동일한데 우리 인생들이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근본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시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머금은 맑은 빛으로 계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해서 바로 삼위로 이렇게 분리하신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형상을 입게 됩니다. 예전에는 형상을 입지 않고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셨는데, 그 형상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 1장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나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세 분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만들었고 또 그 만들 때 세 분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세 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형상으로 동일한 모양대로 세 분이 함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있는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형상을 입게 되는데 그 형상은 인간의 모습과 동일한 형태로 형상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과 꼭 닮은 모양과 형태로 우리를 세 분이 함께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어떤 조물주께서 피조물을 만들 때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르게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더 아름답게 모단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겉모양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겉모양뿐만 아니라 겉모양도 삼위일체 하나님 모양 그대로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었지만은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사랑이 가득하고 의로움이 가득한 이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이런 형태로 몸과 마음 모두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열심히 닮아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육의 사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영의 사람에서 더 온전한 온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닮아가는 것이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닮은 원래의 사람,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 영의 사람보다 더 완전한 온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모습을 회복하기를, 모습 형상과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의 마음이시고 또 근본의 그 목적이시고 근본의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인간 창조에. 그래서 이 소리를 먹으면 맑은 빛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분하시고 삼위일체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는데 인간의 창조는 모양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꼭 담게 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던 마음이 변질되어서 점차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았던 아담의 마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질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영의 마음에서 육의 마음으로 그래서 점차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피조물과는 달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렇게 계신 분이고 또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정금, 금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금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이아몬드는 이쁘기는 하지만은 영롱하기는 하지만은 고해를 가라하면 탄소로 시커멓게 타버리잖아요. 변하는 거죠. 그러나 금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가장 영의 속성을 닮았다 해서 이제 금을 굉장히 성경에서는 귀한 보석으로 치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담의 범죄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참신이시고 변하지 않는 참신이시고 우리가 경배하며 사랑할 대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이시고 완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만든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고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하신 분만이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변개한다거나 그 불완전한 사랑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배하고 섬겼을 때 우리 자신이 계속 불완전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결코 경배할 것들이 아니죠. 우리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그 마음까지 전부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가 우리를 몰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우상이 어떤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온전한 신도 아니고 변개하는 것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만든 것이고 살아 숨쉬지도 않는 것이고 어떤 권능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 허사긴 우상을 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지어진 인간들이 경배하고 숭배하고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바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해서 닮은 그런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죠. 인간의 본분 바로 스스로 계신 한 분의 참신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신 나의 형상과 나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 주신 이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상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걸 안 하면 모든 게 다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구태함으로 인해서 축복의 길에서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근본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으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기는 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 그래서 구세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직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왔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기 위한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방편으로서 동정녀를 택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는 그런 형태를 빌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으로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이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서 부모의 기를 물려받고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118, 마태복음 118, 마태복음 1장 18절을 봐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그래서 성령님의 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의 힘으로 성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가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는 구세주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잠시 마리아의 몸만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을 낳아야 되겠다 해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잠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고다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가상칠언을 볼 때 여자여 하고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여 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여라고 불러야지 뭐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지극히 섬겼고 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섬김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30세 될 때까지 이렇게 섬겨오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 하듯 동정녀 마리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결코 경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피조물은 결코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이렇게 경배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이렇게 계속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근본의 하나님이시지 동정녀 마리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가 없고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가상칠언할 때 여자여라고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어기고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경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지전능하십니다. 이제 이 영상이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해와 달이 운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3년 반의 가뭄 속에서도 큰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바로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을 이제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기사와 표적, 또 기적 이렇게 얘기하죠. 기사는 이제 천재지변을 하는 것이고 이제 표적 어떤 여러 가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바로 보여주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살아계심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 여호수아 때 해와 달이 운행이 멈추는 것, 또 엘리야 선지자가 했을 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태우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3년 단위에 큰 비가 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권능으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무리를 거리시는 등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 보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오는 권능들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권능들 다 동일하고 지금까지도 동일합니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은 예나 지금이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또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권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권능이 변할 수는 없는 거죠. 옛날에는 권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권능이 없어졌다. 이런 것은 권능이 사라졌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뒤에도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또 계속 권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권능으로서 이렇게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을 수 있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원했죠. 워낙 권능이 크고 이렇게 치료를 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그 권능이 컸었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었는지 바로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나사버렸고 병이 떠났고 또 귀신, 악기들이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나타내는 권능, 또 바울이 나타내는 권능, 이런 권능들이 엄청 많죠. 보면 또 빌립 집사가 나타내는 권능, 또 이 스데반 집사가 나타내는 권능, 엘리야가 왕이 맞춰서 더 빨리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권능, 엘리사의 권능, 성경에는 수많은 이 권능들이 나오죠. 보면 바로 이 권능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도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참조하시고요. 기사란 날씨와 기후 등 하늘의 천기를 움직이는 것으로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도 이러한 권능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시편에 봐보면 권능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권능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권능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인간 경작을 잘 받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세상으로 함께 살자. 이런 것을 증거를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을 봐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예언 등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나타내 주십니다. 성경상에도 신약 구약을 통해서 봐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 예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표적과 기사, 예언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계사를 모두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또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사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고 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의 증표로서 바로 표적과 기사, 예언을 이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영의 사람, 완전히 닮은 사람, 온영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떳떳하게 아버지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사랑에 대한 응답하는 길이고 바로 인간을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 인생들이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이고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무한히 주시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무한한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 살면서 어느 거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님께 영광을 돌리면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바로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서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성경의 저자가 되신 분입니다. 오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심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간증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증명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간증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주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인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쌓게 되는 거죠. 바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지금 이 말씀들을 서로 전파하고 또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권유해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나가고 또 구원의 주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영혼들이 다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나아가고 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이 영상 가족, 친지, 또 지인들께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고 이 축복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축복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꼭